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혹시 여러분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던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죽음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 어느 공간에 있는 어떤 장소라면 가까이 왔다, 또 언제 오느냐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저 하늘의 내세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실현되는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이유는 아마도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어는 하늘나라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하늘나라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마태는 하나님의 호칭 사용하기를 극히 조심했던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들인 유대인들을 배려하여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하나님 호칭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 자신도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하늘나라와 다른 복음서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천국이나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들의 대표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고, 또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열처녀 비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강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생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자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진군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시위하시고 증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나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무려 113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최고의 목적이자 모든 사역의 최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오는지는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 먼저 그 나라의 영토나 영역을 생각합니다. 나라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쿠트는 인간의 왕에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왕권이 미치는 영토, 영역이라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에는 언제나 통치, 지배, 왕권 등의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라라고 번역이 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도 영토와 영역이라는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통치, 지배, 왕권이라는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실제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구약에 근거한 유대인의 오랜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위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통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구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간구가 당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 즉 사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우리는 죽음과 죽음의 모든 증상들과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성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당신을 옮기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소망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부르십시오.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소서.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무한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